두 달 전에 어떤 분이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수술을 이제 하면 아픈데 괜찮겠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수술 후에 아플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생각보다 많이 아픈 겁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이제 의사에게 아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의사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이제 하는데 그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서운하게 느끼는 겁니다. 왜 의사가 환자의 고통에 잘 공감을 하지 못합니까? 생각해 보면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일일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되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도 의사가 수술을 받아보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돕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가 이제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본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걸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지극히 크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고통을 겪으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성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걸 아는 것만 안 돼요. 참 대단한 일을 하셨네. 이거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한 후에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러므로 하는 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항상 성도에게는 항상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놀라운 교리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이게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성도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걸 우리에게 성도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인 겁니다. 이 시간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절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두 절이 이제 12절하고 13절인데 먼저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십니다. 이 앞절에서는 너희의 의지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라 하는 것 같고 뒷절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절이 서로 이제 반대되는 의미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앞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오해와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앞절, 이 앞절의 말씀 때문에 많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래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카톨릭 교리의 주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카톨릭 이런 교리가 이제 방금 이 말씀 12절의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뒷절에서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은 그래요.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실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깊고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반대처럼 보여요. 거기에는 어떤 깊은 중요한 진리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로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못 나오거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이제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이지 않고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이지 사역자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사역자나 리더들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만약에 사역자나 리더들이 절대적이라면 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북한에는 이제 믿는 자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사역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는 자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막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돕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바뀌지만
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이제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교회 양력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는데 정리하다 보면 이제 사역자가 이제 떠나고 또 새로운 사역자가 나오는 그런 기록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사역자가 담임 목사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던 분일 경우에 그 당시에는 많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되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지나고 보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생각을 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신자들이 목회자나 리더에게 많이 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리더가 떠나거나 없으면 신앙이 약해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물론 신실한 목회자나 리더가 불필요하거나 소중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크게 이제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나 또 청소년 사역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는데 항상 복종 이제 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 복종을 그렇게 철저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시고 또 그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으면 우리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순종을 철저히 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순종을 해야 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정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제 사역자나 리더나 믿음이 좋은 분들의 어떤 본을 이제 받긴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사역자나 이 리더들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요. 도움이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역자가 이렇게 없다고, 리더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신앙이 막 약해지거나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나 리더가 바뀔 수도 있고 한동안 부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항상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신앙이 달라지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방학이긴 하지만 작년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집안에 부모님이 없으면 온라인 수업 켜놓고 핸드폰 한다든지 게임 한다든지 잠을 자기가 쉽습니다. 주위에 감시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커요. 큽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보거나 지켜보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위에 누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니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이 나의 진짜 신앙입니다. 지금의 신앙이 나의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자주 못 가고 사역자도 이렇게 접할 기회도 없고 또 성도들도 잘 이렇게 접할 기회도 없고 지금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내 이제 신앙인 겁니다. 누가 지켜보건 지켜보지 않건 간에 온라인 예배와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주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사역자나 리더나 믿음이 좋은 분들은 도와주는 거죠. 그냥 헬퍼죠, 헬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죠. 주님 일하시는 분 주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있건 없건 살짝 있건 누가 이렇게 이렇게 감시를 하건 지켜보건 지켜보지 않건 항상 주님께 복종하는 거죠. 항상 주님께 복종.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죠. 바울은 자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렵고 떠는 이유는 구원이 취소될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혹 죄를 짓거나 넘어진다고 해도 거듭난 자에게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렵고 떠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경건함과 진지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면 진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진지한 자들입니다. 진지하다는 것은 유머 감각이 없거나 금욕적이거나 또 엄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가 진지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거룩한 걸 알아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강하지만 자신이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항상 느끼기 때문이죠. 저는 기분이 좋고 영적으로 이렇게 업이 되어 있을 때 참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럴 때 이제 말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은 괜찮을지 몰라도 제가 이제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고 이렇게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2번 정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크게 웃으셨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웃으셨을 거예요. 아마 자주 웃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농담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여유를 부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죄악과 이 사단과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막 농담하고 막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웃긴 웃으셨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진지한 그런 가운데 이제 생활을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진지하지 않을 수 없고 경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쓸데없고 또 거짓되고 이 선정적인 말들이 쉽게 나올 수가 없죠. 만약 그런 말이 나온다면 드려야 되죠. 우리 행동이 부끄럽고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만약 그런 내 생활이 그렇다면 떨어야 되죠. 내가 이래도 되는가? 떨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알면 경건하게 되고 진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안다면 경건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구원의 문제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에 진지하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어떤 능력과 자유를 이제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동의가 된다 그럴까요? 그래. 그래서 훨씬 이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이 구원이 이제 하나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으로 된다.
하고 이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를 이제 여기 너희 그 구원을 이루라. 여기 바로 이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 인간의 능력과 그것도 구원에 필요하지 않느냐. 딱 이 말씀 이제 근거로 이제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은 안 되고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의 구원을 얻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뭐 노력이나 거기에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이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을 이제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너희가 이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의 포도나무가 이제 연합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이제 된 거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구원을 유지하고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는 게 이게 우리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을 하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죠. 이게 뭐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만하지 않고 죄를 멀리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도록 욕심이나 거짓이나 죄악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 이렇게 온전히 잘 붙어 있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게 부지런히 안 하면 욕심, 죄, 막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져요. 그래서 부지런히 죄와 욕심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셨는데 경외심과 진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할 일 없다. 그게 아니고 경외함으로 진지함으로 죄와 욕심 같은 걸 막 버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히도록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사랑도 이제 그런 사랑도 이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것이듯이 이 신앙도 그래요. 이 정적인 게 아니라 이 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고 경건하고 또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이제 주셨고 우리는 성화를 이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칭의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화를 이루어 성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성화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변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완전 의인입니까? 완전 의인이에요? 완전 끝난 거예요? 의인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욕심과 죄와 교만과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성화. 예수님 마음을 품고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새롭게 되도록 애를 써야 되죠.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게 이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크게 두 번째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앞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늦잠 자지 않고 또 취미생활하러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평상시에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쾌락보다 성도의 교제를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의식을 합니까? 이걸 느낍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도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다. 이걸 의식을 하고 느끼며 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거나 없거나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나 있으나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제 다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들 이렇게 사람들과 상관없이 사역자나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역자나 리더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역자가 없으면 리더가 없으면 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주위에 없으면 신앙이 무너져야 되고 신앙생활 못하게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자들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1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해야만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뭐 큰 일을 해야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과 섬김들과 순종들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기질이 또 착하고 또 원래 좀 지적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은 이 열매들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못 막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계속 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반대를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못 막아요. 왜냐하면 바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계속 행하실 겁니다. 내가 죄에 빠지거나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불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선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죄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전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파도타기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성령의 파도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기만 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전적으로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은 교회가 이 성령의 파도 타기에 이렇게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큰 일이죠. 부흥이 뭐냐? 성령의 막 파도가 밀려와요. 근데 교인들이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이제 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끝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원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또 죄를 버리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죄를 버리려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추운데 11시 예배도 아니고 9시 예배 이렇게 추운데 그냥 집에서 드릴까?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데 2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너무 거짓고 이렇게 다른 교인들에게 양보하지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이제 교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자원을 많이 이렇게 하셨고, 또 청소년 캠프에 또 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참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들,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과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주십니다. 13절 끝에 보면 행하게 하시나니 하는데 이것이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은사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 한 해 참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고 또 섬기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합당한 이유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마음과 능력까지 다 주시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나 또 내 자신을 보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안 그래요. 이 선한 마음과 능력과 은사까지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나라는 존재는 나의 어떤 능력이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행하시는 분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기억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계속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지치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계속 행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불순종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고 놀라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죄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러지만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삶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영광된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위대한 삶이 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하고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인정받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이렇게 사라질 것들이죠.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구원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 회복이 된다, 변화가 된다,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얻게 된다, 부흥이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의미 있고 영광되고 복된 삶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도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해야 합니다. 공부나 집안일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파도 타기에 맡기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있는 거예요. 잘 붙어있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주님께 잘 붙어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경외심과 진지함으로 하는 겁니다. 경외심과 경건함과 진지함으로 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함과 경외함과 진지함으로 진지함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유지하고 완성한다.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그래 적극적으로. 놀라운 일은 하죠. 놀라운 일은 합니다. 새해인데 여러 가지 걱정들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과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유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아멘.